하늘로부터 날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으로 이끌릴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사모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의지고 목마름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영혼의 소원의 요청에 아버지 앞에 항상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소원을 불태우고자 하는 자들이 왔사오니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풍성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영혼을 이 시간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보았던 12절, 13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온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날마다 하나님으로 살지 못할까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 자꾸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느냐, 그 얘기지 지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켰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 같은 구원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구원이 우리 속에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진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구원은 이루어가야 합니다. 별빛의 구원 가지고 다니지 않고 달빛의 구원을 받고 달빛이 햇빛의 구원을 받는 그 영광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구원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역사의 구원을 이루란 말은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성경에는 성화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진다는 말은 있죠. 근데 다들 이제 구원 따로,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 그렇게 신학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그 무슨 단계로 돼 있지 않아요. 단계로 돼 있지 않고 그냥 똑같은 용어이다. 구원이나 성화나 영화나 칭의나 다 똑같은 용어인데 이상하리만큼 누가 오늘날도 그 용어를 밝힌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용어인데 어느 차원에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용어들이 정의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죠. 신학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지고 엉뚱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이례적인 용어라고 그러죠. 또 거듭남 따로 그러죠. 거듭남 따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거듭남이 구원이고 구원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도 계속적인 거듭남입니다. 계속적인 거듭남.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데 한순간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 낳았습니까? 그럼 이 아침에 올 필요가 없어. 진리의 말씀 다 나왔는데 뭐가 옵니까? 뭐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나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질 때마다 의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죠. 그래서 칭의라 그러고, 그럴 때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니까 성화라 그러고,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니까 영광스럽게 되어지니까 영화라 그러죠. 죽은 후에 또 영광이 있다고 그러죠. 영화가 된다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영화 되어진대요. 신학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용어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아니지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은.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 용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예. 속지 않기를 바라요. 목사가 가르쳐주면요, 목사는 안 믿고 신학교 교수의 말은 잘 믿어요. 너무너무 잘 믿어. 분별하지 못하고 신학하면요, 다 죽어버려요. 분별을 잘 해야 될 점이었습니다. 구원이니 거듭남이니 칭의니 중생이니, 구원이 거듭남이 중생이고 중생이 거듭남이죠. 영원히 다 같은 영원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이것도.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올 때 성경을 잘 봐야 되죠. 성경을 안 보니까 용어를 놓쳐버리죠. 할 말이 없고, 엉뚱한 교리를 담고 교리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이 이러죠. 아담의 원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신학자들이 그래, 신학자들이. 어떠한 죄든지 사함을 받으면 빛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 소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 소원을 불태워야 돼. 그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은 불태우지 않고 육체의 욕심만 불태워요. 욕심만. 영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 영의 소원이 많은 사람들이 빈약해. 빈약해서 흔들린 거죠. 시험도 못 이기고 환난도 못 이기고 고난도 못 이기는 것도 다 소원이 포기돼 버려요. 소원이 좌절돼 버려요. 자기 속에 어떠한 소원이 있는가를 잘 모르죠. 끝까지 챙겨야 되는데 소원이 없어요. 영적인 소원이 없어요. 육적인 소원만 있죠. 육적인 소원만. 새벽 예배 나오실 때는 영의 소원을 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원수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져야 되죠. 당연히. 이 영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왜? 아는 것이 영성이거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성인데,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소원을 가지세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죽어 있죠.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소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왜? 육적인 소원만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 있죠. 영의 소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원은 없고 염려와 근심, 걱정만 있죠. 정말로 있어야 될 게,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아침에도 눈 뜨는 소원이 있어야 눈을 뜰 텐데 눈 뜨는 소원이 없으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원망과 시비는요 하나님이 아니죠. 사단이죠. 사단. 원망과 시비는 사단이죠. 사단.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죠.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 완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믿음 없는 세대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 자, 흠이라는 것은요 뭔가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흠이 생기죠. 그러니까 흠이 언제 생기겠어? 우리는 사단할 때, 당할 때 생기죠. 아멘 합시다. 순전이란 말은 속에 배어있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을 때 다 빠져나가서 순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금이 순전하려면 찌꺼기가 다 빠져나와야 되죠. 찌꺼기가. 이게 순전입니다. 순전.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단한테 다쳐가지고 흠이 많고, 눈도 한쪽 눈은 감겼죠. 등은 얻어맞아가지고 상처나 있죠. 이런 것들이 저 흠이죠. 흠. 총 맞은 총알 자국도 많죠. 대포 자국도 있죠. 흠이 많은 거죠. 빈틈이 많으니까 흠이 많고. 순전이란 말은 주님을 많이 아는 것이 적어서 찌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순전한 사람, 순전 그 말씀 하나 이유가 얼마나 힘들겠어. 죽을 때까지 순전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알면은 얼마나 좋게. 말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 알겠어. 누가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순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불결하고 다 흠이 많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흠 없는 사람, 순전한 사람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는 우리에게 소원을 둬요. 소원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원을 우리에게 두기로 원해.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원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죠. 66권의 모든 말씀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소원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이제 더 이상 넘어간 사람은 이제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씀 한 절 한 절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 절 한 절에 소원이 없어요. 그 고지에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그냥 올라가다가 끝나는 거, 인생이란 게. 근데 우리는 주님 올라갈 바에는 차라리 안 올라가래요. 날마다 그걸 이루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은 뭐 세상의 지식도, 세상에 대한 그 달려갈 길도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다고 안 올라가요? 끝이 없다고 공부하네? 가도 끝이 없어요. 영어라는 어느 하나를 터득한데도 인생을 다 투자해도 터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걸 구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영문학을 전공해도요 성경 영어는 몰라. 아시겠어요? 영문학을 전공해도 무역 영어도 모르고, 영문학을 전공해도 해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 뭐 하나 정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냥 죽을 때까지야. 그냥 뭐든지.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 것도 뭐 하나 가지고 완벽하게 누리기에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완전함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겠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리는 빛들로 나오게 한 소원이 있어야 되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하여 빛들로 나오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죠. 소원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은 내가 새벽 기도를 했다, 그 자체가 위로가 돼서는 안 되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 그리고 우리는 엉뚱한 데 또 목숨을 달아. 그것이 아닌다는 거, 새벽 기도 했다는 그 자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예수님을 내가 만났냐는, 너 인생의 가치관에 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 생명의 말씀이 빛을 발하지 못한대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캄캄하다는 거야. 그래서 밝힌다는 거야, 빛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 안에서 빛을 발해야 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등불처럼 밝혀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성경 말씀에 주어진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온전히 알면은 밝혀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확실히 드러나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머리끝에 발끝까지가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촛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등대로 생각하셔야죠. 내 하나가 등대야. 그러면 과연 이 등대는 내 가정 위에 올려져야 할 등대고, 교회 위에 올려져야 할 등대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올려야 할 등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올려져야 할 등불이라 이 말이에요. 세계 위에 올라가야 할 등불. 나의 등불은 어느 정도일까? 오늘 아침에 등불을 한번 대봅시다. 내 등불이 너무너무 초라해. 정들나지 않겠어요? 그냥 깜박 왔다가 갔다가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아. 왔다리 갔다냐. 등불이 깜박깜박, 영혼의 등불이 실제적입니다. 이게 그 깜박깜박한 등불을 확실히 밝혀야 되죠. 확실히 우리 안에 확실히 밝혀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날 하나님의 등불로 써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히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자, 기름 떨어졌다 그러면 불 꺼졌다 그 말이잖아. 아멘. 그러면은 마음에 소원이 없어져 버려요. 불 꺼져 버리면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도 없어져. 전도하고자 하는 소원도 없어져. 불 꺼졌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 싶은 소원도 없어져. 깨닫고자 하는 소원도 없어져. 불 꺼졌어. 이 불 꺼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순식간에 기름이 떨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일 나가서 아주 소를 가지고 갔어요. 달구지를 가지고 나가서 만약에 저녁이 늦도록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불을 켜서 가죠.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얘기죠. 근데 돌불에 뿌려서 엎어뜨려 버렸어. 그럼 속이 다 새죠. 우리가 넘어질 때, 시험 들 때, 엎어질 때 기름 다 새요. 기름 다 샌다니까. 누가 마음에 상처 줄 때 기름 다 새버려. 구멍 뚫리거든. 구멍 뚫렸다는 거야. 포도원을 헌 작은 여우를 잡아라. 왜? 그러면 여우를 안 잡으면 구멍 뚫려 있어. 그럼 기름 다 새. 기름 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해야 되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기름이 떨어져 버린다.
기름 떨어지면요, 그것처럼 큰 일이 없죠. 뭐 육신적인 거야, 뭐 한 끼 먹고 두 끼 안 먹으면은 네.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은요, 정말 마음에 수온이 없으면요, 이건 심각해진 거예요. 네. 불행한 사람이죠, 소원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왜 사니까? 영적인 소원이 없어.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적인 소원만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늘 자식이나 바라보고. 뭐라고요? 늘 자식이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자식을 바라보고 소원을 불태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원을 불태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소원을 불태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우상이죠. 자식도 우상이죠. 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앞날에 어떤 직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소원을 불태우죠. 우상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의 자신을 위하여. 뭐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우지 못한 내 자신을 위하여. 우상입니다, 우상.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소원을 불태우죠. 근데 그 소원이 끊어졌어. 오히려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소원을 불태워요. 그래서 세상까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소원은 주님께 두니까 별 지장이 별로 없죠. 근데 지장이 많은 사람은 이제 좀 지장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불태워야 합니다. 말씀을 향해서 소원을 불태워야 돼요. 저는 다른 사람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하지 말라고 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그냥 말씀에 대한 소원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씀을 밝히시기 바래요. 말씀을 밝히셔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 평생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리라. 죽어있는 말씀, 내 것이 안 된 말씀, 내 것이 안 된 말씀, 내 것으로 삼는 거야. 이것이 말씀을 밝히는 거죠. 생명을 밝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밝아지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뚜렷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뚜렷해진다는 거잖아요. 아멘. 말씀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그런 다름질, 이런 다름질이 돼야 되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다름질도 쓰고도 헛되지 말아야 돼. 무엇을 향해서 가야 돼? 다 말씀을 향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육으로 일을 하는 것도 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존재가 되면 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더욱더 밝아지겠죠. 그래서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다름질은 항상 목표가 있어야 다름질이죠. 그러죠? 예. 수고.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어진, 맡겨진 일,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죠. 수고도 헛되지 않냐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날에, 나에게서 왕노릇하는 날에, 그때는 이제 자랑하게 되죠. 많은 것을 이겼으니까 자기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이 나오죠. 자랑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없으면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를 온전히 차지해야 됩니다. 내 날이 많으니까 늘 슬픔이나 자랑하고 염려나 근심이나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은 없고 눈에 보는 세상에서 늘 당했던 날만 충만하니까. 인생에 고달픈 날만 있는 거죠. 제사함을 덜 받아가지고. 인생 왜 고달퍼요? 제사함을 덜 받아서. 그리스도의 날이 없으니까.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것을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달픈 그 날을 가져와서 그리스도 날로 바꾸면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그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 왜 행복하지 못할까? 예수 믿으면서. 응? 내 날이 많아서 그래. 내 날이 많아서. 슬픔의 날이 많아서. 육을 가져가지고 이 육 때문에 너무너무 속아가지고 많이 속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많이 속았다. 이래서 고통스러운 날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안 속으면 돼. 그럼 그리스도의 날이 오죠. 그리스도의 날이. 예. 그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의 슬픔의 날을 싹 뺏어가 버리죠. 다 회복시키시죠. 할렐루야. 회복되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날이.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날이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도 오고 둘째 날도 오고 셋째 날도 오고 넷째 날도 오고 다섯째 날도 오고 여섯째 날도 오고 일곱째 날도 오고 완벽한 안식에 거하는 날까지 자라가야 되죠. 이 날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날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원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는 날,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는 날, 우리의 눈물을 가져가는 날. 할렐루야. 이 날이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오고 있어요. 이 날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래서 날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날은 위로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날이에요. 예,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밝히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날로 오늘 하루도 살기 위해서 통성으로 죄송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날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리리로 와스바나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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